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성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장시켜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신 이 맡은 본분을 또 함께 또 헤쳐나가며 또 함께 주신 본분을 붙들고 또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승리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다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이 속죄제와 또 번제제,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7일 동안 했던 이 제사장의 임명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2절에 나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7일 동안 속죄제를 밤낮으로 드렸는데 또 드리라고 하죠. 이 7일 동안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였다면 이 8일째 드리는 이 속죄제는 제사장으로 임명된 이 제사장 그룹들의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속죄제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제사장 그룹이 이제 첫 실무를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제사장 본인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이 중보자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보자가 죄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보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3,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든 백성이 이 모세가 가져오라는 명령대로 이 제물들을 들고 와서 회막 앞에 옵니다. 그것을 이제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회막 안에, 성막 안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시온자 위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이 모세가 일러준 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거고, 또 15절에서 21절은 백성들을 위한 이런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제사가 잘 맞춰졌다는 얘기죠. 그 모든 제사가 기쁘게 올려드려졌고,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의 죄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손을 들어서 첫 번째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며, 이 두 사람이 회막에 들어가는데요, 이 대제사장으로 처음인 이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이 성막 안에 이 아론을 들어가고 대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아론이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7일 동안 매일 밤낮으로 속죄제 그리고 번제제,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8일째는 또 속죄제, 번제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제사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 역시 제사장이지만 중보자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해결한 그러한 상태에서 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으로서의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자신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고 또 깨닫고 또 그러한 모습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점검하고 되돌이키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혹시 잘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아론이 지금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까?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무슨 제물을 바치라고 하죠? 흠없는 송아지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속죄제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숫
염소를 가져오라고 하죠. 네, 우리가 앞서서 속죄제에 대해서 봤을 때 부유의 정도에 따라, 부유의 정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달라짐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아론과 아들들은 부자고 백성들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드렸을까요? 네.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흠없는 송아지를 이 속죄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회개해야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뭘 바치라고 하셨죠? 흠없는 송아지. 송아지라 하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신을 요구하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 죄를 이 아론이 짓잖아요. 엄청난 큰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송아지를 드리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를, 진짜로 회개하게 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넌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자였으니까 겸손히 네가 맡은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론에게 송아지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겸손히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 신앙이 성숙될수록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더욱더 우리의 몸이 낮아지고 또 이 표현대로면 얼굴을 바닥에 댈 수밖에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사가 점차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죠? 변질이 되죠.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질된 이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진숭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변질되어서 알곡이 빤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죠. 일시적이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제물을 가져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한 번만에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죽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꺼내놓고 내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하게 하시고, 또 혹시 꺼내놓지 못한 게 있으면 주님 해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잘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의 예배인지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아무런 감흥 없이 형식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환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